기쁨이 있습니다. 저하고 인사했으니까 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형제 자매 멋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멋있죠? 예, 주님 안에서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귀한 시간인데, 제가 어떤 내용으로 좀 교제를 할까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해 왔는데, 제가 이제 전도자로, 공적으로 제가 한 30년 정도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93년부터 지역 모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13년도면 몇 년째입니까? 이제 더하기도 잘 안 됩니까?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느덧 저도 나이도 이제 원래 7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더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국 모임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교제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분을 조금 심어주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30년간 공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오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전도자들 이렇게 복음을 쭉 들어봤을 때, 쉬운 것을 쉽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쉬운 걸 어렵게는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쉬운 것을 쉽게 전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4살만 돼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 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줄거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기도를 쭉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주시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윤영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어렵지 않다, 참 쉽다, 이런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묵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면 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면,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좀 대답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립이라든지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구원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퍼쩍 들어야 돼요. 높이 들어야 돼요. 예, 내려보세요.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면은 막상 또 답변적으로 대답하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몇 년 전에 이제 전국 장로 형님들이 모여가지고 후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제목으로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가? 그때 세 가지를 다루었다고 내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 그 다음에는 물론 신약교회 진리겠죠.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가지를 좀 그 후세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잘 확실하게 물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실 훌륭한 전도자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에는 언제든지 확실한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 전이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대에서 아주 훌륭한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간에는 제가 30년 동안 전해오면서 나름대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 시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구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어떤 지금까지 전해왔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 주제를 가지고 시간이 허락되는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가장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30년 동안 전해오면서 항상 첫째 날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첫 시간을 항상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내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항상 사실과 진리가 전제돼야 믿음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어요.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사실과 진리가 전제돼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또 올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또 하나님 안 계시는데 믿으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신약 할 거 없습니다. 수십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주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 17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증거. 하나님은 주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요, 평생 연구해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예, 이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면 불가능하다. 아시잖아요. 그치요? 이 짐승 세계가, 짐승들이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안 돼봐도 알겠죠?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과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만 같은 피조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이해해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 통해서 믿으라고요? 따라 증거. 제가 증거 5가지를 늘 얘기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성경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성경. 제가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알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알려주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그렇죠.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마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 그렇죠. 말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닌가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째 증거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뭐로 다가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암송 시작. 이 정도는 참 나와야 돼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누굴 만날 수 있다고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누굴 알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도 7, 8가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연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집을 보면은 집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주나 창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뭐 태양계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좋은 책들이 천문학자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성의 어떠하심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맞아 안 맞아요? 그때 돌아가서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 세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 계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었지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심. 이것은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알려준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 속에도, 어디에도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음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절대로 이편 저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양심에 대한 말씀이 세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태평양 바다에 한 수십 명이 고깃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요, 종교가 수십 개 된답니다. 출발할 때는. 그 태평양 바다 중간에 가가지고 태풍 만나 뿌리면 종교 통일된대요. 아니, 나 직접 고기 잡아본 형제를 통해 들어봤어요, 제가. 출발할 때는 막 불교다 하고 뭐라 하고 다 종교가 각자 자기 갖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비는데, 가서 태풍 만나면요,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주 놔두면 하나님 다 알게 돼 있는데, 이 잘못된 교훈들이, 잘못된 교육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믿음은 너렴에서 난다고. 근데 알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것. 몇 가지 얘기했어요?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 있잖아요. 어디 나라입니까? 그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선민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연구하든지 이스라엘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든지 하면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만민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래서 유대인을 알면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연구해 보시든지 책을 읽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뭐 6.1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에 아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활 속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다니까? 빛이니까? 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그런데 요리 봐도 저리 봐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안 보여. 그러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잠이 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시작.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복음에 있어서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일으켜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업신여기게 되고 경히 여기게 되고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느냐?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지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저는 이것을 둘째 날 거의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누구에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죄를 여러분 확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버린 것이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것 죄입니다. 근데 알겠죠?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누가 주인 됐다? 선악을 따면 그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 죄로 아담과 하나님은 분리가 됐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 죄입니다. 하나님 버린 것 죄.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된 죄. 알겠죠? 우리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맞지요? 네.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지옥 갈 죄입니다. 뭐 하는 게 지옥 갈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어디 모셔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거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지옥 갈 만한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줬다고요? 증거 주셨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이 불효자식이겠습니까?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몰라보는 게 제일 불효자식 아닌가요? 맞아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옥과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로마 3장 20절인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뜬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하는 말로 도덕적인 죄입니다. 간음죄, 교만죄, 미워하는 죄, 그리고 위선적인 죄, 거짓죄, 이거요 다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누구의 범한 죄라고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해서 책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알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과 길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죄가 무엇인지 들었죠? 알겠습니까? 하나님 버린 거, 내가 하나님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거, 마음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온갖 도덕적인,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발생되는 모든 죄가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이 죄들을 분명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도록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이것을 선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회개가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증거하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누구에 대한 회개? 예,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누구께로요? 왜요? 여러분 죄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경륜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누가 완성했느냐 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완성을 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빌라도가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아시지요?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안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누구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도 무엇이냐라고 보다는 복음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몇 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여기 이 성경 꼭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도 해보시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떤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냐 하면요,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먼저 15장. 자, 역시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뭘 알게 한다?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점에 드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한 장 넘겨서 15장 그리고 좀 찾아 읽어봐야 되겠어. 13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 되고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내려가서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몇이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 죽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 없는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죠?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여러분들은 알고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 삼위 하나님 중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잘 알아들었죠? 왜 성육신이 중요합니까?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요, 성육신은 기필코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은 창조, 그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그분 육신을 입어야 했어요. 아시죠? 이유가 뭔가요? 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 제 값이 뭔가요?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 값이 정해놨잖아, 성경에. 사망이라고. 그 죄는 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뭘 요구한다? 생명을 요구하는데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가져야 돼요. 영은 살과 피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거는요, 대단한 그분의 낮아지십니다. 마귀보다 더 크신 그분이 한 육체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제한 받으시며 낮아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셨지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넓은 집에 있다가 조금 좁은 집에 가면 얼마나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은 세상죄를 짊어졌어요. 뭘 짊어졌다? 세상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한 분이 세상죄를 짊어질 수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이 수천에게 되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 분이 질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실 분은 사람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없으면은 그는 믿는 그 믿음이 헛것이냐?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부활이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값을 죽음으로 다 갚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분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분은 살아나야 했어요. 뭐 해야 됐다고요? 살아나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죽음을 극복한단 말이에요. 우리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터치하고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예수 세상 짊어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분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들었죠? 하나 들었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 피로 돌아가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은 뭔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이의 주인이시다. 이게 주님 부활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얘가 30년을 공적으로 복음전했다 했는데요. 저는 한 20년과는 90%를 십자가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렇다 부활 안 믿은 게 아니고 부활 얘기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10% 정도, 10%도 못할 때 있었을 거예요. 막 5% 정도 그냥 슬쩍 지나가긴 했는데 부활에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게 됐고, 다시 어떤 교재를 받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정말 부활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거의가 50대 50으로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도 균형 있게 전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전하면 좋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걸 다 전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구원받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뭐로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보면요 이런 복음 다 안 들어도 창세기 1장 1절 듣고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봤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듣고도 구원받는다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전도자고 구원받은 자라면 복음의 ABC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꼭 이걸 다 전해 구원받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꼭 오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핵심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누구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면은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 따로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 죄사함 그거 아니올시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로 누굴 줬느냐면은 예수님을 주었어요. 누굴 줬다고요? 그래서 믿는 거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을 가보면요. 어떤 복음이 잘못됐냐 하면은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보다 많이 교제를 봤는데 어떤 게 맹점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만 딱 따온 거예요. 뭐만 따왔다? 죄사함만 딱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죄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제 확실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죄 예수는 완전히 다 해결했다 이것입니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자, 제가 지금 얘기 들고 있잖아. 자, 성경의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진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죄 없다, 그것 가지고 증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 아들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를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배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한 믿음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영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십자가 중요합니다. 피 흘리심 중요합니다. 부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십자가 복음 들어봤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또 이제 질문하면 잘못 대답할까 싶어가지고 벙어리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피복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복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 주제권 복음 맞아요, 틀려요? 요건 좀 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복음 갈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빠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냐가 중요하고 누가 피 흘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피복음이란 말이에요. 맞아, 안 나요? 그렇죠? 부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부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다음에 주인 되시는 예수가 또 이게 주제권 주인 되신 예수님 할 때 그 주인은 누구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주인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제권 복음이다, 부활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피 복음이다. 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걸 맞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맞는 얘기인데 부분적으로 얘기할 뿐이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었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음에 성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십자가보다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겠죠? 예? 피보다도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부활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대심을 얘기할 때도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주인 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맞지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했을 때는 누구다?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이거는 스스로 안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버리운 자다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뭐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제가 생각 시간도 되기 때문에 줄여봅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형제 자매님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왜 위대한지는 알겠죠? 잘 모르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